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처럼 지금까지 영원 무궁하여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전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15번째입니다. 교동문 15번째 시편 2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를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하늘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두려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대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게 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죄악과 짝하였던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볼에서 깨끗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국회의원 총선거도 끝났는데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정을 잡고 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가 나를 번성하며 땅끝까지도 주의 짓는 사이를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성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정결을 지키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육신의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는 그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때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세상의 헛된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분들, 또는 세상의 죄악에 물들었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주님을 부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육신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범죄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여러분이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아버지 세상 속에서 빛의 역과 수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못했던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을 부르시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 걸려서 깨끗이 오셔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간 말씀을 들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싸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에 성령으로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마음을 바치게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백성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망국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국회의원 총선으로 끝났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더욱 안정을 찾게 하시고 새롭게 도약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며 이 백성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풍성한 교회 주의 뜻과 성령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가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를 열심히 붓고 주를 섬기되 주의 몸된 길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헌신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까지로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약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도 능력있게 주의 사명 감당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늘으로 축복하시고 능력을 선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께서 다스리시고 역사에 설정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사온데 주님을 보내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성령 가운데 저희 풍성한 교회를 세우셨사온데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 사역에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나를 번성하고 창대케 하심으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크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 약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시옵소서. 아멘.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주여.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주여.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험을 주 앞에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기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언제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옆사람, 뒷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김민호 성도님 오래간만에 뵙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시험. 성도의 시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길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지요. 중간고사도 보고 학기 말고사도 봅니다. 저는 특별히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꼭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시험 때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시험을 가끔씩 봐요. 그래서 내일이 학기 말고사인데 오늘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분명히 한 95점 이상은 넘어야 되는데 아직 자신이 없어갖고 걱정하다가 꿈을 깨는 그러한 장면을 가끔씩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시험을 보지요. 특별히 좋은 회사일수록 대기업일수록 시험을 쳐서 들어가끔 합니다. 또한 공무원도 또 의사도 또 학교 선생님들도 반드시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시험을 겪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을 겪는 가운데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만큼 시험에 빠져들게 되고 또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힘들고 또한 고통스럽지요. 그 시험이 없었으면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시험을 만나거든 더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게끔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는 시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험은 언제 오는지, 그리고 시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시험이 언제 오는지 이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네.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냐면 앞에 마태복음 3장의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 그 시점이지요. 이 3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지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것을 또한 많은 사람이 듣게끔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주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보내시고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끔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시지요. 그러자 천사들이 그를 받들고 예수님에게 더 큰 능력이 임해서 공적인 사역을 더욱더 능력 있게 감당하시게 됩니다. 자,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그 확신을 얻은 그에게 바로 표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느냐?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 영세를 받아야 천국 간다. 그것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사 신앙생활을 하나도 안 하고 가톨릭 성당에 한 번도 오지 않는데 죽은 다음에 가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편광도 그는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편광도는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죠.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편광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십자가 우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고 나와 함께 천국의 확신이 간다, 확실히 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해당되어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모든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죄 시험 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구원의 표시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냐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을 때 그 확신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보고 목회자가 세례를 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는 시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마귀 수하에 있습니다. 더 이상 뭔가 시험을 통해서 그네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 없지요. 그냥 사탄의 수하에 있다가 그의 말을 잘 듣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에게는 시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시험의 길을 걷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네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지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게끔 하셔요.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맨 처음에 일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하지만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바로 접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각 지파 대표 12명을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듣고 보고하라 라고 모세가 지시합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또한 그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들 키가 장대하고 힘도 세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는 뭡니까? 발로 밟으면 그냥 죽고 끝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10명의 믿음이 없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울고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난리를 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주겠노라고 약속했지 않느냐. 물론 그네들은 강하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네들을 설득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긍정적인 믿음 있는 보고는 듣지 않고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거기서 돌로 쳐서 모세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와서 거기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시험에 통과했다면 그네들은 약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직선도로 하면 일주일 정도만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더 고생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축복의 길,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우리들에게 환난이 다가올 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10명의 정탐꾼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2명의 정탐꾼처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시험이 언제 오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시험이 왔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본문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을 주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끔 하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에서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마태복음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인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그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상태지요. 그럼 만약에 돌이 떡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떡 문제, 먹을 것,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흔들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마귀의 말에 들을 필요가 없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돌이 돼서 떡이 되게끔 하는 것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계략에 속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가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지는 겁니다. 마귀 시험에 그대로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필요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적절한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어떻게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살 대책이 없고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더 이상 하나님 믿어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지요. 왜냐하면 나의 주어진 상황이고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학개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기 본토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나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은 당장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시험은 이처럼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이 찾아올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다 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지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땅에 떨어질 때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마귀의 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자, 이처럼 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환경적인 시험이에요. 자, 하나님 백성이라면 좋은 환경이 되어져야 되고 좋은 여건이 되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적이 있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시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형제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통사고로 크게 나서 병원에 입원한 거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오히려 내가 다니는 절에 같이 다니자. 나는 교통사고 안 났지 않냐. 그러면서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비록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서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거기서 새로운 의뢰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 난 것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하고 그것은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교통사고 날 적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도 능력을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이것은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날이 밝으면 그네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어요. 자, 바울과 실라는 뭐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요. 살인죄를 짓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에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자, 지금 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그 다음에 손과 발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찬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합니다. 바울은 내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그네들을 감옥에 가뒀었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 이것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다 하면서 그곳에서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환경이 새롭게 바뀌어지지요. 손에 있는 쇠사슬이 풀리고 발에 있는 쇠사슬이 착고가 풀립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시험이 있었는데 8절과 9절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여기서 사탄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미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은요,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 단체로 끌어가서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일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 문제, 그곳에서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우상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할 때 거기서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 특별히 고린도서에서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 대상이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장 세울 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우리들에게 마귀가 시험하느냐? 바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서 능히 극복할 수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긴다. 말씀으로 이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 라고 그렇게 하게끔 하라고 시험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극복하실 때 하나같이 사용하셨던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탄과의 시험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냐.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왜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되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것을 극복해야 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라고 확신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시험에 찾아올 때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내 형편을 보지 마시고 또한 나의 처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이긴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긴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흔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께로한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요.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일찍이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에서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내가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그의 아내 역시도 경수가 끊겨서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웃어버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웃었다 하는 그 좌절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장성했을 때 번제를 드리라 시험을 하시지요. 첫 번째 시험은 내가 통과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시험은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씨가 되는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다시금 살리실 것이다.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말고 양을 드려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시험을 통과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환경적으로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신실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말씀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라고 내용을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확고한 결단.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확고한 결단. 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은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인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시험이 새로운 축복의 길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혹시라도, 나의 가정에 혹시라도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극복하고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시험받았듯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듯 구원받은 성도인 자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